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꼭 보게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그 기사를 보았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바로 로또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줄선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확률이 낮다는 것을 잘 몰라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첨이 안 될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의 소망을 품고 로또를 삽니다. 그 마음은 조금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생각들입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버겁다. 돈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열심히 살아도 잘 바뀌지 않으니 한번 달라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 마음은 로또를 사는 사람만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혹시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불안이 줄어들 것 같고, 또한 선택의 여지가 넓어질 것 같고, 가족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화평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인 일입니다. 직장인들은 월요일 점심시간만 되면 점심을 먹고 꼭 로또를 샀습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토요일까지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안 보이면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당첨에 대한 작은 희망 하나만 있어도 비록 당첨되지 않더라도 한 주를 조금은 가볍게 기분 좋은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부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갈망하는 이 부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붙잡고 있던 부의 생각, 또한 그리고 그 부를 의지하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후반부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또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직전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9장에선 누가 크냐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시고 10장 앞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장면이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던 구원의 조건을 정면으로 뒤집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나갈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여쭙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 사람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난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영생을 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이 계명을 언급하자 20절에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은 종교적으로 성실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22절에 재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풍요, 또한 가축의 번성, 삶의 안정이 약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잘 믿으면 잘 된다,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잘 믿어서 부자가 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기정적으로 다 공식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람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도 없었고 율법도 다 지켰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재물까지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구원 후보 1순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이었으면 교회 전도 축제나 아니면 기독교 TV 프로그램에 나와 간증자로 나와도 무방하고 모두가 그와 같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한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말씀을 지금까지 잘 지켰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물도 많으니 더욱 확신을 심어줬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기대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축복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직장, 또한 잘 자라난 자식들, 남들보다 나은 경제 형편,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이면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다라는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지 않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주인을 드러내십니다. 한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마가복음만 기록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앞부분에 있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거나 망신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셨기에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가난해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일 뒤에 있는 문장,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은 축복의 증거였고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였고 또한 자기 의로움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또한 손해볼까봐,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이 말들 뒤에 자주 숨어 있는 것은 돈이 주는 안정감, 계산된 안전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배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영역조차도 계산된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로 나름의 합리화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든 또한 시간이든 성김이든 계산 없는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의 위치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돌아가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당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불을 얻으면 축복이라 여겼는데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또한 구원도 받기 어렵다고 하니 사람들에게는 신앙 자체를 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 성실도 아니고 재산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아의 위치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아가 있으리라. 성경에는 불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삭개오와 같이 돈이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원래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고 나눠서 돈이 도구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처럼 근심하며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외 성경에는 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을 쫓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부는 있지만 돈의 주인이 아닌 돈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막대한 돈만 주시면 내가 11조를 하겠다. 또한 내가 막대한 돈만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와 같이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바꾸십니다.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당시 사람들은 부를 축복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를 안전의 증거로 여깁니다. 돈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돈만 있었으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텐데, 돈만 있었으면 내 자녀들이 성공할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자리를 흔드시며 질문합니다. 재물을 내려놓고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재물이 많는 청년처럼 계산을 멈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1순위가 아닌 주님으로 충분해지는 사람,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